네, 감사합니다. 이제 드디어 또 에베소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에베소 1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이유라고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번에 실은 이 본문을 다 끝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또 이것을 조금 기억이 나도록 한 번 더 앞부분들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구 좋아하십니까? 네, 좋아하시는 것 같네요. 저는 야구 잘 모릅니다. 모르니까 이렇게 막 좋아할래 그래도 조금 조금 잘 안 되긴 하는데 어쨌든 잘 모르지만 저는 어떤 팀이 좋은지는 압니다. 바로 각 포지션의 최고의 선수들을 모아서 아주 원팀 하나로 잘 엮으면 그 팀이 거의 천하무적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각 팀에서는 선수들이 어떤 선수가 좋냐 하고 서로 막 트레이드도 하고 또 새로운 선수들을 기용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수비할 땐 누가 중요합니까? 투수하고 포수가 중요하지요. 네. 근데 투수 포수만 최고를 기용하면 될까요? 내야수도 중요합니다. 1루수, 2루수, 3루수, 유격수 이 사람들을 다 기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야수만 중요하면 됩니까? 네, 외야수도 있습니다. 외야수도 최고의 사람들을 다 각 포지션별로 잘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수비만 잘하면 됩니까? 공격도 잘해야 되죠. 그럼 공격은 어떻게 합니까? 이 선수들의 특성들을 잘 파악해서 1번부터 1번 타자, 2번 타자, 3번 타자, 4번 타자 이 순서를 정말 잘 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잘하면 그 사람들의 특성을 파악해서 순서를 잘 짜면 이승엽 같은 홈런왕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승엽을 얘기하냐, 저랑 동갑이라서 그렇습니다. 95년도에 신인으로 딱 들어왔을 때 대구 삼성이랑 롯데랑 이렇게 딱 붙었을 때 마지막 10회 말 끝내기 홈런을 딱 때리는 그 이승엽을 보면서 얼마나 짜릿함을 느꼈는지 그때 신인이었는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승엽이 원래 투수로 들어갔다는 거. 네, 우리는 4번 타자 홈런왕으로 기억하는데 원래는 투수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타자를 더 잘하는 거예요. 잘 치는 거예요. 잘 때리니까 그 다음부터 계속 그렇게 기용을 했더니 그 친구가 저는 친구라고 부릅니다. 동갑이라서 그 친구가 홈런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잘 배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자기가 잘하는 포지션이 있는데 다른 곳으로 배치가 되면 어떨까요? 네, 우선 그 사람부터 이제 마음이 이제 상하겠죠. 나 투수인데 왜 외야수로 뺐지? 하면서 불만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떠한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잘 아는 감독이 제대로 배치를 했다면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빛을 발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그 팀이 뭔가 자꾸 구멍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그 영역에서 구멍이 난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조금 배치를 좀 잘못했다 하더라도 단합력이 너무 좋으면 또 그 부분도 굉장히 잘 성적을 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된 이 단합력, 그런데 이것도 없는 팀이라면 아니면 그 포지션별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고용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성령님의 그 시스템에 의해서 각 성도의 은사에 맞게 그리고 직임에 맞게 잘 배치가 된다면 또 그리고 한 몸을 잘 이루고 있다면 이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귀한 도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교회가 될지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 은사, 선물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또 이렇게 되기까지 어떻게 훈련해야 되는지 여러분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을 좀 돌이켜보면서 1장부터 하면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4장부터 이렇게 쭉 보면 4장 초반에 보면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교회를 하나로 연합 통일시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 권면이 나옵니다. 우리의 소원은 뭐라고요? 통일. 이제 제목 기억나시지요? 그리고 그 다음 제목이 뭐였죠? 오늘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가 통일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그것을 지키라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과 사랑으로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의 전략이 그 반대적인 거예요. 분열과 이간질이 사탄이 하는 그 전략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의 그 낮아짐과 겸손함을 통하여서 이겨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7절부터 예수님이 그 선물, 은사를 주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왜 이것을 주십니까?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내려오셨다가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 예수님이 세우기 위해서 각 사람을 부르시고 은사를 주시고 또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은사, 직분은 우리의 힘으로 취하는 게 아니에요. 네,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비교하거나 네가 저 잘났니 못났니 이렇게 하면서 싸울 필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서로 겸손하게 그것을 하나됨으로 이루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가 촛대가 옮겨지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성경 본문을 안 드렸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그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애쓰십시오. 자, 어쨌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적인 역사이고 예수님이 승리하셔서 그 보좌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영이 있습니다. 누구지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그 영,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각 사람에게 그 선물을 부어주시는데 그 선물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 직분과 은사를 선물로 주시는데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제가 이걸 어떻게 풀었습니까? 5가지 은사, 4가지 직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저의 해석입니다. 학자들마다 다 다른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제가 유추해 보면 거의 이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직분 은사가 무엇입니까? 사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는 실은 이 교회는요 어느 터 위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 교회를 개척하고 유지하고 교회를 확장하는 일에 그 일을 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우리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과 같은 것입니다. 특히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분들이 많이 안 계십니다. 요즘에는 교회를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할 때 100개 중에 0.4개가 남는다 이런 표현인데 요즘엔 1000개 중에 하나도 잘 남을까 말까 한다라고 하는 만큼 이제 힘든 시기가 왔지만 예전에는 교회를 개척하는 게 아주 은사였던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어느 지역에 가든 계속 교회를 개척해 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난번 잠깐 또 말씀드렸듯이 하이디 베이커라는 사람도 모잠비크에서 5000개의 교회를 개척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오신 우리 유영을 선교사님도 교회를 개척하는 사도와 같은 분이십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런 분들이죠. 복음이 없는 곳에, 진리가 없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특별히 구원의 통로인 교회를 세우는 일을 계속 해나가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사도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사도는 복음이 없는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시는 분이고 교회를 세우는 분들입니다. 특별히 잘못된 진리 체계를 거기서 뿌리 뽑아서 하나님의 진리 체계를 세우는 그런 분들입니다. 두 번째 선지자입니다. 두 번째 선지자. 네, 교회를 세울 때 사도와 선지자가 같이 움직입니다. 그 터 위에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주로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 그 교회를 세우고 있으면 주로 사모님들이 이런 선지자 역할을 참 많이 합니다. 만약 그런 분들이 안 계신다면 목사님과 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더 추가적으로 얘기해야겠죠. 안 계신다기보다는 더 추가적으로 얘기한다면 그 목사님과 선교사님을 위해서 긴밀하게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이 진리와 방향성을 세우는 자가 사도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성도의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해석해주면서 이 한 성도를 세우고 한 교회를 세우는데 역할을 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성도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향성을 인도해 주는 분들입니다. 물론 이제 목사님, 선교사님이 이 사도와 선지자의 영을, 그 은사를 같이 갖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성경에 보면 빌립 집사님 같은 분이에요.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파했더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이들 특징은 교회 밖에서 시간을 실은 더 많이 보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목사와 교사가 나옵니다. 제가 지난번에 원어 그 정관사가 있고 없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목자와 교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또 이들은 가르치고 양육하는 자이다, 목양하는 자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와 선지자가,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가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모으면 이 목자와 교사가 이 성도들을 양육하는 거죠. 네. 이 목자가 돌보고 치료하고 또 위로하고 품어주는 이 일들을 하고 또 권면하고 위로할 때 이분이 목자구나 라고 해서 영적 아비 어미로 생각하면서 우리 양들이 무럭무럭 잘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을 자라게 할 때 그냥 단순하게 위로해 주는 것만으로 끝나나요? 네, 목사의 교사의 기름 부으심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으로 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들을 먹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교사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에스라나 아볼로나 이런 사람들이 있지요. 자, 이런 자들이 목자와 교사가 있는데 이들은 실은 한 은사로, 두 가지 은사와 한 직분으로 이렇게 가기도 하고 아니면 5가지 직분으로 가기도 하고 많이 헷갈리지요. 네, 어쨌든 이렇게 그 주님의 영이 임할 때 같이 움직이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자와 교사를 합쳐서 줄여서 뭐라고 합니까? 목사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 둘은 양육자입니다. 이 사중직임과 5가지 은사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은 일을 합니다.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아멘. 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사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네, 이러한 직분과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성도들이 오면 이렇게 되도록, 온전하게 되도록, 너희들도 나처럼 사도, 선지자, 복음 전파자, 목자와 교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온전하게 만드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여기 온전하다라는 표현은 실은 준비되었다라는 표현이기도 하는데, 그렇게 될 때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지요. 성도가 먼저 온전하게 되어야 그 다음에 봉사할 수 있는 건데, 봉사부터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도 망가지고 성도도 망가집니다. 제가 수많은 주석들을 다 찾아봤습니다. 대표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을 한다면 이 모든 주석들이 한 가지 동일하게 얘기하는 게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과감하게 주석에 적었습니다. 이래서 한국교회가 망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하고 그 순서대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은 누구의 힘으로 하는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성령님이 하셔야 됩니다.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성령님께 장악되도록,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님의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자기 힘을 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힘이 아닌 성령에 의해서 봉사하고 성령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전사님, 여기 모니터 조금만 줄여주시겠어요? 계속 하울링이 조금 생기네요. 자,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상반절을 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아멘. 네. 오늘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일치되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압니다. 저도 PK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는 참 많이 알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만을 포함하는 게 아닙니다. 경험하여서, 관계하여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믿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적으로만 알면 우리의 머리만 커지기 때문에 우리의 가슴과 손발은 그 믿는 대로, 아는 대로 행해지지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자꾸 옛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왜 머리로는,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삶으로 살아내는 거, 진정으로 믿는 거, 이게 왜 잘 안 될까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진리의 말씀이 없어서 그렇게. 네, 제가 제주 열방대학에 있었는데 열방대학에 가보면 여러 가지 이제 학교들이 있습니다. DTS라는 예수제자 훈련학교가 제일 기초고 그 위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이제 단과 대학별로 이제 그 학교를 들어가는데 저는 이제 상담 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이제 교육 쪽을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예배, 사역자들 쪽으로 가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말씀 연구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예술 쪽을 이렇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제 두 학교가 서로 싸웁니다. SBS라는, 이거 방송국 아니고요. 네, 성경연구학교입니다. 성경연구학교와 그리고 IBC, 지금 이름이 바뀌었는데 제가 이제 나오고 나서 이름이 바뀌어서 조금 생소한데, 네, 기초 성경적 상담학교가 있습니다. 이 두 학교에서 이제 DTS를 졸업한 학생들을 막 유치하려고 합니다. 야, 말씀이 먼저야. 야, 나 내적 치유가 먼저야 하면서 서로 막 끌고 당깁니다. 그런데 나중에 한참 서로 토론을 하고 또 많은 시간을 보내고 나서 SBS 간사님이, 그 학교장이 그 IBC 이제 그 상담학교 그 학교장에게 인정을 합니다. 야, 말씀이 먼저 맞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내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이 말씀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더라, 받아들이지 못하더라 라는 그런 고백을 제가 들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들겁하고, 하나님, 내가 왜 이럴까요? 나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많이 알았는데 왜 내 믿음이 없고 잘 이렇게 사라지지 않지요? 왜 안 되지요? 라고 하면서 참 많이 들고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 안에 이 내면의 상처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말씀이 들어와도 내가 왜곡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왜곡해서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이미 먼저 내 안에 어떤 다른 부분들이 계속 작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상처들을 먼저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또 좀 더 영적으로 얘기하면 그 상처를 통하여서 악한 원수가 그곳에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저는 약간 좀 먼저 우선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저는 한 성도를 양육할 때 그 성도의 과거와 상처를 먼저 치유하는 쪽을 반드시 다루고,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이 또 계속 들어가도록 이렇게 합니다. 실은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같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있어야 또 치유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찰나에 이렇게 그 작은 그 부분을 따진다면 저는 내면의 상처를 먼저 건드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실은 그렇게 해야 이 아는 것과 진정으로 아는 것이 진정으로 믿어지는 그 역사가 더 잘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겉과 속이 같아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배운 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힘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은 금요 다락방 기도회 때 디모데 전서 말씀을 가지고 풀었습니다.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그 사랑에 대해서 풀 때 이것을 했습니다. 나중에 좀 더 한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13절에 보면 중간에 보면 뭐라고 나오지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 다음 뭐지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믿는 것과 아는 게 하나가 되면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먼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래야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가끔씩 청춘 남녀들이 우리가 결혼하고 싶어요 하고 이제 결혼 상담을 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다른 것도 참 많이 하는데 먼저 결혼 예비 학교를 권해드립니다. 지적인 영역에서 먼저 좀 배워보라 라고 이렇게 권해드리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른다라는 거예요. 몰라요. 단순히 사랑하면 다 해결될 줄 알고 그 불붙는 사랑에 의해서 결혼을 합니다. 물론 결혼하려면 그 사랑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것도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는 이걸 참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그냥 결혼부터 해버리거나 아니면 동거부터 해버리거나 하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들을 봅니다. 그래서 요즘 TV 프로에도 이혼 숙녀 캠프가 엄청나게 유행하잖아요. 그게 왜 유행하는지 조금 이해를 하게 됩니다. 자, 내가 먼저 남편으로, 아내로, 그리고 아버지로, 어머니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한 인격적인 건강한 인격체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독립된 인격체로 잘 준비되어야 합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완벽하게 될 때까지 기다리면 결혼 못합니다. 그러나 알고 어느 정도 준비하고 결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온전히 세워지는 것에 여러분 먼저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래서 그 다음 봉사로 교회를 세우는 일, 성령으로 하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온전한 사람을 이루면 그 다음이 뭘까요? 온전함의 목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13절 후반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후반절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다음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 목표를 이루신 분 계십니까? 우리 같이 계속 달려나갑시다. 온전한 모습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것, 여기까지 가는 게 우리의 목표인데 이렇게 앞부분엔 묘사가 되어 있지만 뒷부분에는 또 다른 모습으로 비교되면서 묘사가 됩니다. 반대 개념이 나오는데요.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그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다시 말해서 온전한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조금 더 얘기하면 장성한 분량에 다름없는 성숙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까지 자라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목표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오늘 이렇게 요 한 개념들을 어른이라고 놓는다면, 뭐 어른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그 반대되는 개념으로 또 뭐가 나옵니까? 어린아이가 나옵니다. 어린아이로 나오는 거죠. 이 어린아이는 아직 온전하게 되지 않은 그 상태를 말합니다. 이 상태는 어떻습니까? 사람의 속임수나 또 간사한 유혹이나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치는 모습을 말합니다. 이러한 속임수, 유혹, 다른 교훈에 흔들리지 않는 모습까지 자라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참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복음, 진리와 반대되는 그런 이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바깥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진리와 반대되는, 복음과 반대되는 것들이 참 많이 스며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눈을 들어 보게 되면 깨닫게 됩니다. 문제는 이 어린아이의 상태가 있으면 교회 밖이든 교회 안이든 이것을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되고 성장하게 되면, 그리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경험하여서 관계하여서 알게 된다면, 그리고 그 지식으로 그 지식과 믿음이 가득 차게 된다면, 더 나아가서 머리 대신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충만한 데까지 그렇게 성장한다면 우리는 계속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모든 것을 알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떤 게 예수님 말씀이고 아닌지 어떻게 분별합니까? 여러분, 예수님 깊이 만나셔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되고 경험하여서 만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적인 것과 안티 그리스도적인 것,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적인 것이 분별이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이제 요한 그 사도 요한에 대한 개념들로 참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생각보다 많은 안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적인 영역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고, 내가 그것들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향한 그 방향성보다는 생각보다 안티크라이스트적인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종말에 가서, 그때 가서 이게 분별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알고 믿고 교제하고 있다면 나중에 이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그때 가서 드러날 때 분별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어떠한 이단이 들어와도, 세속이 들어와도, 인본주의가 들어와도, 또 혼합주의가 들어와도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기에 멈추지 말고 계속 자라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북성실 교회는 흔들리는 교회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교회입니까? 네. 흔들린다면 왜 흔들릴까요? 우리는 더 자라나야 합니다. 자,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까지 우리가 자라나는 방법이 또 그 뒤에 더 나옵니다.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 라는 것을 조금 더 이제 좁혀서 이렇게 말을 한다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한다, 진리만을 말한다 라는 의미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과 진리가 있는데 내가 한 영혼을 대할 때 진리로만 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죽습니다. 다칩니다. 반드시 사랑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가 선포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만 말합니다. 당신의 문제는 이거야. 알아? 알겠어, 모르겠어? 내가 말하는 대로 해봐. 그렇지. 말하는 대로 하니까 잘 되지? 겁봐. 너 나니까 당신한테 이런 얘기 해주는 거야. 나 객관적인 사람이야. 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 안 계십니까? 여러분, 진실을 말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전혀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는 상태에서 진리를 말해줘야 합니다. 우리 목자님들은 기억하십시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야 그리스도까지 자라날 수 있습니다. 결국 진리도 중요하지만 사랑이 모든 것에 대로로 빨려야 하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한 몸이 될 수 있습니다. 진리만 있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진리 되려면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온전하게 성장하고 믿는 대로 살아가려면 우리 안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체험되어지고, 그 사랑의 기반에 의해서 진리 되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계속 달려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온전하게 되는 것, 그렇게 될 때까지 해야, 그렇게 되어야 또 우리가 건강한 사랑을 흘려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16절 보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먼저 그 전에 봉사에는 이제 5가지 일이 있는데 제가 이걸 말씀을 다 못 드렸습니다. 나중에 한번 더 말씀드리겠는데, 봉사의 5가지 일은 예배자, 그리고 사역자, 그리고 말씀의 권위자, 그리고 선교자, 선교사, 그리고 기부자라는 그런 5가지 영역으로 우리가 봉사할 수 있습니다. 이건 또 다음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북성실교회가 성령에 장악되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와 직분대로 움직이는, 즉 성령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그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하나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머리와 몸이 하나가 되고, 그리고 균형이 잡히고 성숙하여서 요동치 않는 온전한 교회가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 얘기는 나하고 상관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 혹시 안 계십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휴가 가기 전에 부탁을 드렸었지요. 주님이 내게 주신 은사, 선물이 무엇인지 한번 기도해 보라고. 그걸 다시 한번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숙제 잘 하셨지요? 자, 기도하다가 안 되면 저한테 오십시오. 같이 기도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이 어떤 은사와 직임을 주셨는지, 어떤 봉사의 일을 맡기셨는지 한번 같이 기도해 봅시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내가 이 구원의 확증이 있는지, 그리고 성령으로 살고자 하는 이 소망함이 있는지 먼저 그것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살고자 한다면, 여러분 그 기름 부으심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계속 붙어 있다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 안에 그 은사와 직임들이 계속 드러날 것이고, 그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살리게 될 것이고, 이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계속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성령의 은사와 직임이 무엇인지 확증하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최적의 선수들이 최적의 포지션에 잘 배치되어서 최강의 야구팀이 되듯이 우리도 온전한 사역을 이루는 한 몸 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그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 은혜, 호의,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바탕을 두고, 사랑의 바탕을 두고 이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으로 계속 살고자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북성실 교회가 이 영적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서, 다시 말해서 이 사랑의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교회가 되어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는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영광스러운 그런 온전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또 어떻게 온전하게 되어야 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교회로 한 몸이 되어야 할지 주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또 성령님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 옛사람, 옛 자아가 남아서 계속 나를 뒤에서 끌어당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이 시간 이 고리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온전히 성령으로 장악되어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여정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까지 우리가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계속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내면이 이 말씀을 온전히 받아서 믿어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내면이 온전하게 되는 이 시간이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모든 축복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